제28장.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마다 감동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전체에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 복에 관하여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복에 관하여서 약속을 해주시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그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씀 밖에 있을 때 임하는 저주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복과 저주 중에 저주가 훨씬 많죠. 그런 걸 보면 참 이것이 무엇일까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저주는 다른 말로 하면 경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자녀가 집 밖에 외출을 할 때 부모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보통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안전 운전해라 등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경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자녀를 향한 간절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권면한 것이 바로 신명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복,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1절 말씀만 우리가 얼핏 보면 사실 순종이 일종의 복의 조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하나의 또한 조건이 되어서 순종을 해야 하지만 너도 복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보여지는 하나의 종교처럼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 전에 순종을 명령하신 그 순종의 내용,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약자를 돌보라는 것,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것, 인간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 주라는 것, 재판을 하는 것에 있어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 그리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이와 같이 아주 상식적인 명령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자를 돌보고요, 정의가 흐르고 뇌물을 받지 않고 거짓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약속해 주신 이 복의 내용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어렵고 마치 무엇인가를 지켜야 내가 복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따라올 결과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직장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라는 명령이 있다면요, 그 직장인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명령을 지킨다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그 직장인은 진급을 빨리 할 것이고 인정을 받으며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특별한 조건과 요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따라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계속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지극히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 복이 따를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3절을 또한 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과 들 모두 사실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이 임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4절을 보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즉 태의 복을 허락해 주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유하고 있는 가축들까지에게도 복이 흘러갈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 가정, 머무는 그곳은요, 형통과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또 5절을 보니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광주리란 바구니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 그 떡 반죽 그릇, 그것까지도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사실 필요한 양식도 풍족히 주며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고한 만큼 대가가 없는 것이 얼마나 사실 비극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와 같이 삶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그 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6절을 보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집 밖에서나 안에서나, 또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라든지 마칠 때라든지 언제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또 7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의 많은 이방 국가들로부터 수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만 보아도요,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참 이 주변의 이방 국가들의 침략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기에, 여호와의 말씀 따라 살기에 반드시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 손에 분명하게 달려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이, 그리고 그 조건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언정 사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성민으로서 부름받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즉 다른 백성들과 분명히 구별되며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은혜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면 분명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 그 두 명도요. 말씀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 10절을 보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말씀, 여호와의 영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주변 국가들도 두려워하고 그 영광에 압도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복을 줄 것을 약속해 주시고요. 가축과 새끼, 토지의 소산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12절 보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3절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가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이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명령은 고대 여행길에서 목적지를 갈 때 길을 벗어나거나 방황하지 말라는 의미 그리고 경고였습니다. 여행길에서 목적지를 잃은 것만큼 사실 혼란스러운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혼란은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좌로 혹은 우로 치우쳐서 그 정도를 벗어나 외도를 할 때 그 옳은 길을 걸지 않고 그 옳은 길을 벗어난 그 길을 걸어갈 때 사실 굉장한 큰 혼란과 어려움이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붙들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째로는요. 하나님 안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요. 언제나 여호와의 복과 형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한 하나님의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물고기는 어항 밖이 아니라 어항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박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진심으로 믿고 그렇게 그 말씀 안에 거하길 진심으로 열망하며 힘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요. 바로 말씀의 실체이시며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결국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위대한 많은 도덕적 스승들은 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내가 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이 길을 따르면 신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께서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 우리의 삶의 저주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마음과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복의 근본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길 원하며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가길, 그리고 그 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은 것이 있다면 다시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이 뛰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 하루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를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쟁의 위협 속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통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붙들어야 하고, 우리가 다시금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임을 굳게 믿으며 주님 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아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시며 시간이 마음을 다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you